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바이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어로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약속, 또 옛날 약속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약속이라면 프라미스도 있을 텐데 왜 테스타멘트를 사용했을까? 테스타멘트는 약속보다 계약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하고 강합니다. 약속은 법적 구속력 없이도 사용되곤 하지만 계약은 법적인 책임을 포함하는 약속입니다. 테스타멘트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계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하나님 편에서 주도적이고 일방적으로 맺으신 계약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성경은 먼저 사람이 하나님께 계약을 요청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에 하나님 자신을 묶어두십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덕분에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지 400여 년 만에 야곱의 자손 즉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됩니다. 고통 속에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까지 하나님은 이 약속,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계약의 특징은 한번 체결되면 하나님 쪽에서 철회하시기 전까지 어떤 것으로도 깨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대로 되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구약 성경의 우상 숭배는 다양하게 나옵니다. 대표적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 즉 풍요 다산의 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인격적이시지만 우상과 사람의 관계는 비인격적입니다. 우상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자이면서 동시에 공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상의 기분을 맞추어 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목적이시지만 우상은 사람의 수단입니다. 인간이 욕구하는 것을 우상을 수단 삼아 실현해 보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상 숭배는 내 자아 만족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결론적으로 나 자신, 자아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우상, 실제적으로는 자아 숭배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역겨워하십니다. 혐오스러워하십니다. 그러나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기분 때문에 역겨워하거나 혐오스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감정을 가지시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사는 걸 보면 내가 나 자신의 하나님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잘 알고 있으면서도 등도 불도 밝히지 않고 그냥 어둠 속에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계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복음서를 이렇게 마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날까지. 하나님의 계약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70년의 세월 중에 바벨론에 함께 끌려간 또 다른 예언자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비전이라고도 하죠. 이 비전은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길게 이어지고 그 비전의 핵심은 성전이 재건축될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는데 다시 측량하라. 다시 재건축하겠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7장에는 새로 재건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엄청난 양의 물을 측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중심의 하나님 백성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비전에, 그 환상에 들어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전을 언제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이 그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포로 생활 25년째에 그 비전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포로 생활을 채우려면 아직도 45년이나 남아있던 때입니다. 이제 그만 다 포기하고 싶은, 이제 그만 바벨론과 동화되어서 살고 싶은 그런 때입니다. 지난 3월 1일은 1919년 3.1 만세 운동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갖는 날입니다. 33년의 민족 지도자들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전국적인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여 목숨을 거는 열정과 열망이 그때 터져 나왔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만 9년이 채 안 되던 때입니다. 만세 운동 후 25년 만에 그 만세
대로 1945년 조국은 독립됩니다. 민족 지도자 3명이 변절하고 많은 국민들이 일본 이름으로 창씨 개명하고 황국 신민이 되자는 다짐을 하고 신사 앞에 참배를 하던 때에 갑자기 해방이 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공개적으로 결의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해도 된다는 결의를 교단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창씨 개명하고 신사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한국 신민이 되자는 다짐을 외치는 이 사람들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무게는 이런 것입니다. 아무 희망을 볼 수 없고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드는 때가 그때인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그만 70년의 약속은 너무 멀고 희미하여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느끼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환상을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리라. 그 성전에서는 물이 흘러나와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다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에스겔 47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차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다시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샘물이 스며들어 개울물이 되고 개울물이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강물이 되는 이 놀라운 비전 환상은 하나님 백성의 엄청난 영향력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처음부터 강물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스며드는 물, 발목을 차오르는 물, 무릎을 적시는 물, 허리까지 차오르고 나중에 가서야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루게 된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물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충만의 단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얕은 물가에 발목을 담그면요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군대에서 행군하다가 10분간 쉬라고 하면 우리 쫄병들은 자기 수통뿐 아니라 고참의 수통까지 다 가지고 근처에 있는 물가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 물을 다 채운 다음에 워커를 벗습니다. 그리고 양말도 벗고요. 맨발을 그 시냇물에 담급니다. 하루 종일 걸어왔던 그 모든 피로가 쌓여있던 발에 그 발목에 물이 담겨질 때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 피로가 싹 씻어집니다. 초신자의 기도는 얼마나 응답이 빠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입에 나오는 기도는요, 정말 신비롭게 응답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놀라운 복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애굽의 전차 군단은 그 홍해에 빠져 전멸하고 맙니다.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고 쫓아오던 전차 군단은 다 물에 빠져 수장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무엇을 구해도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초기에, 그 처음 시작에 이런 놀라운 간증들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 청년 가운데 최근에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국 가 있는 동안에 청년에게 나도 교회를 좀 데려가다오. 아버지가 먼저 부탁을 해서 그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그 첫 예배 이후 청년이 돌아왔는데 지금까지 그 아버지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딸에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당에 가 앉아 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시작되기도 전에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모르겠다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서 이거 너무 사람들 앞에 민망할 정도로 눈물이 쏟아진다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물으시더랍니다. 왜 그러는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왜 그런 일이 있는지. 나도 옛날엔 그랬다고 간증할 수 있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처음엔 그랬다고. 그 처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고 간증하실 만한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발목에 있을 때는 놀라운 기쁨, 주체할 수 없는 눈물, 감격, 콧물의 예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일은 정말 실제적인 기쁨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지, 주님이 다 주셨지. 기도 응답은 또 얼마나 즉각 이루어집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지나면 곧장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앞에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 지나온 지 불과 사흘 만에, 3일 만에, 광야 생활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었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나왔냐고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발목을 잠그면 족하던 그 물이 어느새 높아져 무릎에 차오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살이 센 그런 시냇물에 무릎까지 차오르는 곳으로 가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서 있기도 힘들고요.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고 그러면 팔도 까지고 다리도 까지기 십상입니다. 아무리 물살이 센 그런 곳에 가도요, 발목 정도 차는 곳에 있으면요, 위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위험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릎만 올라와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허리에 차오르면요, 물살이 세지 않아도 몸을 가누기가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나가기도 힘들고 뒤로 나오기도 이제는 어렵습니다. 꼼짝을 못하는 갇힌 것 같은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기도 응답은 전혀 경험이 안 되는 것 같은, 지금까지 난 잘못 믿었나 이런
회의와 질문과 고민이 있는 때인 겁니다. 아직도 내가 살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것 사이에 깊은 갈등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꼭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이 선포하는 성령 충만은 환각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아지경을 은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한 방이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진다는 요행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한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사는 것, 복음의 은혜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것,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리고 서로 섬기는 종처럼 복종하며 사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찬양이 안 됩니다.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안 느껴집니다. 봉사에는 아무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미리 대비하십시오. 그때가 옵니다. 물이 무릎에, 허리에 차 오릅니다. 광야의 한 복판에 서게 됐습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길도 너무 멀고 이젠 애굽으로 돌아가기도 너무 멀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꼭 갇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 가운데 있으니까요. 무릎에, 허리에 물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과정은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도저히 건너지 못할 강, 그 깊은 곳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 거기까지 꼭 가야 하나요? 왜 거기까지 꼭 가야 할까요? 거기까지 가야 with God 삶에서 in God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in God. 그 삶이 거기까지 가야 시작되고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n God의 놀라운 삶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위탁하고 신뢰할 때입니다. 발목의 은혜도 분명 은혜입니다. 그때도 발목에 흐르는 물 정도는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간증들도 있고요. 영향력도 미칩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과 주님 품을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한쪽 발은 광야에 담그고 한쪽 발은 애굽에 담그면서 그냥 살 수 있습니다. 물가는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무릎과 허리의 은혜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건너지 못할 강의 은혜는 I am nothing, 그것을 정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살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는 겁니다. 꽉 갇혀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에 시선을 두지 않고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더 맡겨드리는 겁니다. 수영 배워보신 분들 잘 아시죠? 머리를 물에 넣어야 합니다. 머리를 들면 엉덩이가 가라앉아서 물에 못 듭니다. 자꾸 머리를 들고 내가 살려고 하면 물만 먹습니다. 더 죽을 것 같아요.
힘들기만 합니다. 죽었다 하고 머리를 물속에 넣어야 합니다. 살궁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옛 자아가 주는 거짓말에 속아 스스로 행복을 찾을 궁리를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수영 배워야죠. 수영 배우면 계속 수영만 하지 않습니다. 수영 배우면 그 물에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수영 배운 사람처럼 살고 있나? 그걸 좀 보여드려야 될 텐데 그건 못 보여주면서 말로만 하는 게 맞나? 말이라도 해야죠. 그 방향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방향대로 가야 한다고 전해드리긴 해야죠.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그것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엄청난 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에 창이 열리고 깊은 샘이 터졌습니다. 물은 점점 땅을 차오르고 뒤덮습니다. 언덕도 높은 산도 물로 다 덮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아직도 세상에 푹 빠져 살던 사람들은 물이 차오르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죽음이죠. 공포입니다. 그러나 높은 산 위에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속으로 들어간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차오르는 물은 이제 얼마 가지 않아 띄우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 물은 방주를 띄우는 겁니다.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물은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은 메마른 땅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나아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처음 믿을 때처럼 찬양이 안 되고 처음 믿을 때처럼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가 안 나오고 주님을 위해 서로 복종하며 봉사하는 일이 어렵게 여겨지더라도 계속 가야 합니다.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던져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도의 주체로 성경 쓰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의 머리를 넣으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정말 정성스럽게 써가다 보면 성경이 여러분을 읽으시는 때가 옵니다. 성경이 내 마음을 읽으십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쉬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도망가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수요일에 찬양으로 기도하시고 구역에 모여서 성도 간의 하나됨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 임하시는 주님을 계속 만나는 주일에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는 이 일에 중단이 없는 그것이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던지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약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더욱 모이기 힘쓰시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나누고 서로 위하여 중보하는 이 일에 여러분 삶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뿐입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떡과 잔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고